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600페이지에 있는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해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향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홀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가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선한 8명의 왕 중에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쇠락 시기에 왕이 된 인물인데요. 먼저 남유다의 쇠락이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요시야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와 그리고 아버지였던 아몬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시간을 오랫동안 보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시간들이 국가의 정책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와 아몬 왕 때에 이어졌던 정책은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의 문화를 따라가는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히스기야가 무너뜨려 버린 우상들을 다시 세운 것이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방 신상들이 세워지고 그 우상들 앞에 제사를 지냈다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세상의 질서로 살아가 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유행으로 이 상황과 이 형편들을 극복해 보겠다는 어떤 결심과 같은 것들이 이방 신상에 우상하는 것에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기가 뭐 한 해 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므낫세와 아몬 이 두 왕이 몇 해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신지 혹시 기억나시는지요? 므낫세가 55년이고 아몬 왕이 2년입니다. 도합 57년 동안 이런 불신앙이 남유다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코로나를 우리들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퇴화되었습니까? 교육을 보게 되면 코로나 시기를 겪은 아이들이 이 마스크를 썼던 기간이 길어가지고 말하는 능력이나 아니면 이해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게 뭐 교육적인 차원만을 넘어서서 신앙적인 것도 정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서 교회 안에 연합이 깨져버리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흔이 단 3년의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 나타난, 그리고 이 세계에 나타난 일들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57년입니다. 57년. 이 코로나 3년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57년 동안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을까요?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신앙은 당연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된 이 시점은 신앙의 역사로 보았을 때 도무지 쇄신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나라가 바닥을 치는 때였고, 그리고 나라 안에 깊게 들이운 어두움이 도무지 밝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라는 왕은 무엇을 이뤄내냐면 남유다 역사 후반부에 개혁이라는 일을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 어느 왕도 시도하지 않았던 성전 수리와 성전 보수를 진행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4절에서 6절인데요. 읽어보았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성전을 보수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뭐 건물을 말끔하게 리모델링했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껏 남유다 국민들 안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금 제대로 세워보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57년 동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무너뜨려 버린 이 불신앙 속에서 다시금 신앙을 제대로 세워보겠다라는 이 요시야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신앙적인 의지가 표출된 정책이 바로 이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이런 간절한 요시야를 보시고 무엇을 허락하시냐면요. 여러분 8절을 허락하시는데요. 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주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의 열심이 무엇을 발견하게 하냐면 깊게 잠들어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라 안에서 근 60년 동안 얼마나 우리들이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했는지, 그런 터라 요시야는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시작을 하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 말씀을 깨닫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우리들이 단순히 말씀을 많이 읽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중심에 있는 것이다. 어떤 마음과 중심이냐면, 이 땅에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삶에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는가? 내 주변 공동체에 흐트러져 버린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갈망과 간절함이 있는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이 삶을 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돈이 없는 것, 내가 명예가 없는 것, 내가 비천한 것, 물론 그것도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겠지만, 우리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져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 우리 나라에,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온전히 이루어져 있는가? 이것에 대해 우리들은 관심을 갖고 투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의 싸움은, 우리들의 신앙은 먹고 편히 사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투쟁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바로 이러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관심은 어떤 형태로 드러나야 하겠는가? 우리들이 요시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들이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시야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이 사람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평가를 하신 구절이 어떤 구절 다음에 나오냐면, 그의 나이가 언급된 다음에 이 2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여러분?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때가 8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신앙인이었다라는 명칭을, 이런 평가를 진작부터 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구절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왜 소름이 돋았냐면은 제 딸이 8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8살이라는 나이는 좌로나 우로나 굉장히 쉽게 치우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제 딸만 보더라도 이 친구가 이 말하면 저기 따라가고요, 저 말하면 저 말 따라가고요, 제가 이 말하면 이 말 따라갑니다. 이게 8살의 모습이에요. 유튜브에서 이 말을 하더라 그러면은 유튜브를 그대로 믿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더라 그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8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8살에 이런 평가를 받았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할아버지와 그의 아버지를 분명히 보면서 살았을 것인데, 이 요시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혹은 연륜이 있는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만이 이뤄갈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극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소년 다윗은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갔을 때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지요. 여러분,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우리들의 책임이 더욱더 막중하다라는 의미가 듭니다. 우리들이 지금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일이 정말 중대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구나라는 이 생각을, 이 경각심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신앙의 열정을 다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시작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를 향한 갈망에서부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은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중요하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심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향하신 은혜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우리들을 향하여 변치 않고 그 촛대를 불태우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불길 안에 우리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말, 주여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세워 나아가 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들에게 맡겨져 있는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책임지며 양육해 보겠습니다. 이 신앙의 열심과 이 신앙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사명 감당함을 최선을 다해 우리들이 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지혜 위에 지혜를,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는 말하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불빛을 밝히 태워가는 우리 용인 영락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간구하며 갈망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몸부림을 칠 수 있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우리들의 나날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군에서 복무하거나 해외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되 특별히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귀한 나날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인적 자원들, 물적 자원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서 우리 교회의 내년 사역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는데 주님께서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는 정책들, 무럭무럭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사역들 계획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우리 북한 땅을 위하여, 우리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북한 땅에 있는 악한 정권, 우상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일 한국을 이루어서 세계의 선교의 전초 기지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한반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과 연약해져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간구하며 갈망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해를 우리들에게 비춰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역사로 우리들을 보듬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질서를 온전히 세워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